50일 기도학교 30번째 시간입니다. 30장 중보기도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를 맡기고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2장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중보 기도입니다. 헤롯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에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헤롯이라도 유대 절기의 사형을 집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감옥은 견고했고 감시는 철통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집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의 믿음이 승리하였습니다. 헤롯은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도하자 무교절이 끝나기 그 전날 밤에 베드로의 사고가 풀리고 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심부름하던 아이가 우리가 기도하던 베드로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응답됩니다. 반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마땅히 응답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나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중보 기도는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대상이 넓혀지는 성숙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하면 성도를 돕는 기도 응답도 일어나지만 중보 기도자의 믿음이 먼저 자라납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는 응답하는데 오래 걸리지만 남을 위해 기도하면 빨리 응답됩니다. 중보 기도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돕는다는 것은 힘을 더하거나 물질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도와도 자신이 가진 것만큼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돕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고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감옥은 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간에도 군인들이 함께 베드로와 누워 있었습니다. 감옥 밖에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그들은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옥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날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옥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옥문이 열려지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헤롯은 무기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절기가 끝납니다. 헤롯은 내일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자 응답받았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오개문을 여셨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됩니다. 기도할 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응답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법이 통과되더라도 집행되지 말기를 기도했지만 다니엘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상태에서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마지막이 잘 됩니다. 시간은 가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중보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사람은 가까이 있어야 도울 수 있지만 기도는 언제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30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가나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던 때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온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골방은 작은 방이지만 우리가 그 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온 열방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옥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은 30장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회개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